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똑똑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주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에게 갈멜산의 엘리야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들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누가 참 신인가를 거기서 저들에게 보여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임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백성들의 손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입니다. 이들을 잡아 죽이고 엘리야가 이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소서. 여러분, 먹고 마시러 올라가소서, 이 말이 엘리야가 첫 번째 한 말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렸습니다. 그랬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불을 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이 봤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았지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다 보여주었으니까 기손 시내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으면은 아합 왕에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맨 첫 마디가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 너 똑똑히 봤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봤지?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거 진짜 신 아니야.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했어야 오라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이제 비가 내릴 터이니까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요, 엘리야가 말한다고 또 자기 신하들이 다 죽었잖아요.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또 먹고 마시러 올라가네. 자,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합니까? 무릎을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어떡합니까? 다리 사이로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요, 이게 안 돼요. 혹시 요가 하시는 분들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안 됩니다. 이때 엘리야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70 넘은 노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쳐박고 거기다가 다리 사이에다가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서서 했습니다.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세 마디 합니다. 첫째 한마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짜 신인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그때에 한번 물어봅시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더 쉬울까요? 비 내리는 게 훨씬 쉽잖아요. 비는 자주 오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요, 딱 한 번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는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7번 하잖아요. 7번.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에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딱 폼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그 순간에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얼마나 폼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폼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가 머리를 땅에다 박고 다리 무릎 사이에다 넣고 7번씩 기도하게 만드셨을까? 이게 의문이 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세요.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홍수로 인하여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야,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갈멜산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비 반드시 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손 시내 바알 아사라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 다 모여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비를 우레와 같이 내리시면은 얼마나 폼납니까? 예? 폼나요. 하나님이 제게도 그래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몰라요.
제가 폼나게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암병이 고침받고 심장병이 고침받고 우리 강정묵 집사의 저 신장과 그리고 당뇨병이 치료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폼나게 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다 알리게 될 터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안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우로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슬과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린 거예요.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이슬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잡아 나선 거지요.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기도했더니 하늘에 닫혀버렸어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야 다시 올라가라. 네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믿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올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들은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약속하셨으면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에 120명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능력이 나타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저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딱 3마디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세요. 이 3마디 했거든요. 불 내려달라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불 내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에요. 뭐라고 한마디 더 붙이십니까?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그랬거든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에 자칫하면은요 교만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올 때는 단 한마디 기도로 좋겠거든요. 한 번의 기도. 그런데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7번 기도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뭘 통해 주신다는 거요? 기도하면 주신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요, 우리가 가만히 자녀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해주신다? 아니요. 마땅히 자녀의 도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을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뻥치고 있다니까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죄 짓는데 담대하게 만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다 용서하시고 다 주십니다. 그래가지고요 게으른 그런 성도들을 다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단 한 사람이나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요, 천만에 안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먹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 입히시는 사람, 책임지시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쉽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땅이 황폐하더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쓸 때, 환상을 볼 때는요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약속하셨거든요. 성벽이 세워지고 많은 주민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 절 말씀 36절 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벽이,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분명히 70년인 바벨론 포로가 차면은 돌아올 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의 연장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20일을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귀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이미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사국군, 바사의 왕자들이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절대로 내 것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침들 잡수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가 아무리 맛있게 차려졌을지라도요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배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와 같냐면은요 잘 차려진 식탁과 같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데 내가 가서 먹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많은 약속을 하셨지요.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고 해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신년이 되어지면은 말씀을 갖는 거 이걸 하잖아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거.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언제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주신다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는 단 한 번의 기도로 좋겠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7번씩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지 얻는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어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거를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해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지금 하늘에 한 점 구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겠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들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데 뭘로 우리가 받는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하러 올라갔다고요? 7번입니다. 7번. 먼저 첫 번째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 가서 구름이 떠오르나 보라. 없나이다. 두 번 기도하고 또 말했습니다. 가서 보라. 없나이다. 7번 했어요. 7번. 근데 7번째 사환이 와서 말합니다.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까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 해라. 그리고 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요, 비가 내리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히고 다 막혔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단비 소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밤중에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빵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전기밥솥에다가 얼른 부르르 쌀밥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웃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 잠들었어요.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친구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않겠지만은 내가 강청하니. 강청이라는 게 뭐예요? 예? 친구가 왔는데 저녁을 먹여야 돼요. 급하고. 그래서 이웃집에 떡이 있는 걸 알고 문을 두드렸는데 다 잠들었는데 불 켜고 일어나서 준다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 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걸 아니까,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의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가서 재판관에게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응답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엘리야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5km입니다. 25km. 마라톤이 42.19km니까 그거에 조금 절반 더 되잖아요. 그러면은 42.19km를 가장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2시간 넘게 걸려요. 2시간 10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마차를 타고 25km를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마차 타고 1시간, 빨라야 1시간, 1시간 반 걸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2시간 10분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평지를 말입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에 지금처럼 평지 도로가 아니에요. 잘 닦여진 도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거리를 70 노인이 갈멜산에서 진액을 다 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그 엘리야가 그 거리를 뛰어가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먼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아합보다 앞서서 가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0 넘은 노인이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거기 임하니까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을 아합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엘서 2장을 통하여 약속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인데 내 남종과 여종에게 다 차별 없이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립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성령으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얻어진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조금씩이라도 힘을 내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에 비결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복근 운동을 이 푸시업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요 몸이 만들어지는 그걸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푸시업을 하는데, 푸시업이 뭔지 알죠? 이거 잇몸 밑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팔굽혀펴기라 그러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5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개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10개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개, 20개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늘려가요. 이렇게 하면은 100일 정도 하니까 진짜 홀쭉해졌더라고요. 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5분 기도했으면은 내일 6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모레는 7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에 실패합니까? 처음부터 폼 잡고요 1시간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작정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5분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은 6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은 언젠지 모르게 몇 시간을 기도해도 거기에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7번까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그 노인이 마차보다 앞서서 뛰어나가는 능력이 나타나.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인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